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30년 전인지 35년 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꽤 오래전에 우리가 그 예배 같이 했던 곡이 생각이 났어요. 김철애 전사님 작곡인데 제목이 똑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러한 곡이에요. 근데 가사 스크립처송이라고 성경 가사 그대로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곡이고 멜로디도 참 쉬워요. 근데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멜로디가 참 쉬운데 참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꼭 부르고 싶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이루어주시리로다. 내일을 비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이루어주시리로다. 내일을 비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거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거를 랩으로 하겠습니다. 랩을 제가 잘하죠. 세계적인 래퍼는 아니지만 랩이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랩을 하려고 그러다가 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랩은 보니까는 누구나 다 그냥 조금 빠르게 이렇게, 물론 랩이 뭐 리듬에 맞추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래퍼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랩은 그냥 조금 빠르게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계적인 드러머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자기 흥에,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한번 이번에는 각자의 하도록
랩은 또 이렇게 마이크 빼서 해야 이렇게 딱 입 가리고 해야. 목사님 좀 빠르게. 빠르게. 알레그로. 알레그로. 오케이. 몰라 알레그로가 뭔지는. 오케이. 랩으로 갑니다. 랩. 자, 랩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오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며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하여 빛같이 하시리. 여호와 감전 통나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같이 하자고요. 같이. 제가 특송하지 않잖아요. 특송은 이미. 예. 자, 한 번 더. 예. 봐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며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의 형을 빛같이 하시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예, 세계적인 래퍼가 온 것 같으네요. 여러분요. 설교를 어떤 분은 자아 비판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생쇼를 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시편 37편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4절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개역과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혁이가 한번 랩으로 한번 해볼라 이거? 우혁이가 한번 해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10번 37.4 개역 개정.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10번 37.4 세번역.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창립 이제 5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배 중에 가장 오늘이 행복하고 기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참 이게 과거에 완전히 안 들렸어요. 제 귀에. 이 눈에 완전히 안 보였어요. 이게 마치 안개 속에 보이듯이 뭐 어렴풋이 보이듯이 짙은 안개 끼면 뭐 그렇게 몇 메터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한 시즌 제가 광야학교, 저 스스로 광야학교, 고난학교에 입학해서 쭉 지내면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아쉬운 거는 좀 진작 젊었을 때 이게 보이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63년 만에 이게 명확하게, 아직은 뭐 다 명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이 이제야 이제
이제야 조금 뭐 아직도 안개가 꽉 낀 것 같긴 하지만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 듯합니다. ICG가 4년 전에 20억대의 매출을 냈고 그 다음에 6억대의 매출을 냈고 그 다음에 7억대의 매출을 냈어요. 올해 역시 그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견디기가. 그런데다가 인하대 사역하겠다고 그 카페 3층 인수했죠. 또 하루아침에 그냥 이거 또 해서 왔죠.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뭐 그냥 저야 뭐 못 먹고 못 살고 뭐 그래도 뭐 무방하죠. 그 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근데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뭐 식솔이 100여 명 이렇게 됐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몇십 명의 식솔이 있는데 식솔이라고 표현하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제가 지급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뭐 지금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압박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그 김해에서 제일 큰 빌딩에 한 2,000평 되는 2,000평 정도 되는 찜질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회장님이 인수를 해서 싹 다 털어내고 리모델링 하는데 상설 뷔페 웨딩홀 큰 웨딩홀 2개 하고 잔치를 할 수 있는 룸을 13개를 했는데 13개의 영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웨딩홀에 LED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조명성 설치하고 영상을 설치해야 되고 기계 장치까지 제가 설치를 하는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금 일부 받았는데 그거 다 쓰고 그 설치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준공 날짜는 12월 23일로 정해져 있고 24일부터 젊은이들 이 예쁜 이 선남 선녀들이 그 하루에 10건 이상씩 웨딩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은 이제는 그 사장하고 계약 깨져서 뭐 그건 두 번째고 그 평생 첫 출발하는 그 결혼식을 완전히 제가 그걸 준공을 못 내주면은 그냥 그야말로 인생 첫 발걸음 내디는 사람들 완전히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인공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 참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마다 잠잘 때 그냥 막 눈물이 귀로 계속 들어갔어요. 눈물이.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이거 이상하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여정들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잘 예배하고 인도함 따라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가다가 또 물 없는 지역에서 딱 만나면 또 원망하고 또 다시 또 물을 먹게 하면 또 좀 살다가 다시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제 스스로 그거를 해석하기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콜 나다, 이연종이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게 조금 보여지기 시작해요. 조금, 아주 조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는 이 말씀은 몇 년 전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악보를 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래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 30년도 전부터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를 다시 해석한다면, 저에게 다시 해석한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누린다. 딴 걸로 만족 누리지 마세요. 오직 너를 창조한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시편 37편 4절은 다른 걸로는 만족을 누리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세요. 하나님만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세요 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는, 최고의 명예를 가졌다는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게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땅에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전도서 1장 1절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1장에 기록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땅에서요, 앞으로 뭐 몇 년 더 제가 이 땅에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라. 다른 것에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있는 것 같이, 잠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참 만족이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요엘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네, 그렇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오직 그 야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과 같아요. 그럴 때에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시편 37편 3절에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해 만족을 누리고. 자, 이 의뢰가 저는 어려웠어요. 단어가 뭐가 어려웠냐면, 내 지금 삶에서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압박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기까지 느꼈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는데, 이 의뢰가, 그래서 다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의뢰라는 단어가 확고하게 믿고 기대하는 것,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실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의뢰예요. 누구를 의뢰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의 비슷한 말은 신뢰, 믿음, 요청이라는 것이죠. 한문을 보니까 의지할 의자에 의뢰할 외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의지하고 믿고 요청하고 오직 그분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위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돈도 명예도 자기 자랑도 권력도 결국 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 앞뒤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앞뒤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평탄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거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인생을 맡긴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애타게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죠. 누군가가. 근데 또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뭐 여러 가지로 풍랑이 일 때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의 그 항해가 어느 정점인지를 한번 봤더니 태양계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게 그 계산해 보니까 걸어서 8,00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왕성까지 우리가 걸어가면 8,000년 걸린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데, 태양계가, 제가 시간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보여드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우리의 이 뇌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멀고 크고 넓기 때문에 수치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동역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크루즈 세계 일주하는 크루즈 그거 한번 타고 하늘 날아가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이 무슨 크루즈를 타냐고. 자기는 달나라 뭐 요새 티켓 파나요? 전에 팔았는데 지금도 파나요? 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나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그거 우주복 입고 달나라 당신이 나 보내줘도 못 가. 풀어주면 만족해. 그런데 달나라를 왜 가고 싶어? 그 뒤집어 쓰고 그 가다가 우주 미아 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달나라 가서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달나라에 갔었던 사람들이 그 달나라에서 달 표면에 내려서 보여지는 지구가 이 은하계에 이 코스모스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이 얼스가 이 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달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인데, 그게 은하계로 보면 이 은하계로 보면 태양계는 요 점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은하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는 또 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은하계가 또 은하계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해야 될, 기뻐해야 될 그 창조주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광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안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이 먼지 같은 점과 같은 이 작은 것으로 그분을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너무 광대하신데, 위대하신데 가두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버스킹 할 때마다요, 화요일 목요일 물론 못 참석하는 날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가능하면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요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화요일 목요일을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서서 또 데크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늘이 너무 잘 보여요. 저쪽에 있는 CGV, 이쪽에 있는 뭐 팰리스인가요? 뭐죠? 웨딩홀 그 사이에 하늘이 너무 높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끝도 없이. 저도 뭐 나름 비행기 여러 번 탔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타고서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은 끝도 없는 태양계가 8,000년 걸려서 가야 할 만한 그런 거리에 있는 태양계 거리가 요 점이고 은하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하늘이 끝도 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기뻐해. 내가 너를 지었어. 나로 인해 만족을 누려. 그럴 수 있겠니? 그러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잘 안 보여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은하계가 또 은하계로, 이 갤럭시가, 은하계가 끝도 없이 있다는 것이죠. 은하계가 은하계를 품고 있고, 은하계가 있으면 이 은하계가 은하계를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은하계 속에 있는 은하계 안에, 또 그 태양계 안에, 또 그 지구 안에, 또 지구도 얼마나 넓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인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풍랑 잔잔케 해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확증으로, 로마서에 보니까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말로, 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이시나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죠. 모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63년이 엊그제가 초등학생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60년 세월이 휙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른 것 같이 활시위를 떠난 활처럼 훅 지나간 것이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른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또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잠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그 여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감사가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좀 해주실래요? 첫 본문 말씀이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뒤에 것들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야훼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의뢰하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인생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것인가. 물론 설교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 기록해놨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에 1, 2, 3번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5가지나 적어놨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첫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사랑을 가졌을 때, 제 마음 안에 첫사랑을 가졌을 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가졌을 때 너무너무 그립고 사랑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짝사랑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학생 때 제가 학생 회장했고 부회장했고 제가 청년 회장했고 그 아가씨인가? 그 여성은 부회장했고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여기 주원고개라고 간석동에 집이 영종도라 옛날에는 영종도에서 유학 나왔어요. 지금이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유학 나와서 거기서 언니랑 같이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너무도 첫사랑이 그 가슴앓이가 커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1월 달에 하얀 눈이 아주 너무 소복히 쌓였어요. 소복히 쌓였는데 새벽 1시에 그 담벼락 밑에 창문 밑에 가서 혹시라도 그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을까 쳐다나 볼 수 있을까 해서 새벽에 그리 가서 그 창문 밑에서 그 엄동설 안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온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아, 기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첫사랑과 같은 것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첫사랑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생각으로 다 찾아갈 수 없는 그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뢰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길을 맡기면 의지하면 그렇게 약속하시고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풍랑이는 시간에 관계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살면서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범사의 모든 것을 기뻐하기가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아닌가 인생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긴 시간 통해서 제가 깨닫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인생의 초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내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을 기뻐하면 돈을 기뻐한다든지 관계를 기뻐한다든지 또 건강을 기뻐한다든지 명예를 기뻐한다든지 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중심이고 초석이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만 의뢰하고 바라보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